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저희가 무엇을 기도하리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성령께 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잘 알아듣고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에 이르게 하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고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주실 것을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서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곧장 나와야 되는 얘기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거의 창세기 3분의 1을 차지하나 창세기 37장에서부터 48장까지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은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경에서 그분처럼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그렇게 요셉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길다란 요셉의 이야기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 중엔 꿈 이야기도 나오고 그 중엔 기근 이야기도 나오고 바로의 무서운 꿈 이야기도 나오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창세기 37장에서 48장까지의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야곱의 집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저들은 세겜 학살의 대주역들입니다. 할례를 받게 하고 칼로 성중에 있는 남자는 전부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말이 그렇지 칼로 사람 하나 찌르는 것도 손이 덜덜 떨리는 일인데 아예 쳐들어가서 노략질하고 재산 다 훔쳐내고 여자 아이들 다 끌고 남자는 깡그리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끝 무렵에는 야곱의 장자 루벤이 서머 빌하와 통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문제는 그들에게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기가 막혀서 진짜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뭐 우리가 죽인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저들이 디나 우리 누이를 강간하라고 합니까? 죄의식이 없어요. 그럼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 집안에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든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야. 오늘날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긴장해야 될 이유가 이것이야.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도 특별하신 구원으로 자기들을 구원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몰랐어. 그냥 구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 특별하신 구원으로 저들은 구원을 받아야 됐기 때문이야.
그런데 요셉 이야기는 이러한 야곱의 11 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셉 빼놓고 야곱의 아들들을 이 잔혹한 죄인에게서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얘기야. 아셨죠? 가슴이 다 두근거려요. 그럼 오늘날 야곱의 아들들 못지않게 잔혹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가 성경 역사라는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준비하셨어요. 그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이 타락된 이 세상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준비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성경을 그 내용을 알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나중엔 통곡하게 돼. 그냥 눈으로 이렇게 쭉 읽다가 우선은 세계 막살의 현장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서 많이 눈물이 나요. 그 사람들을 욕하기에 앞서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깊은 감수성과 이해를 가지게 돼요. 저들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왜 저들이 저런 심성이 되고 저들에게는 어떤 구원이 이르러야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참 아프고 아픈 마음을 품게 돼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성경 보기 전에 나는 내가 그런 죄인인지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성경이 구원 역사라고 불러. 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야곱의 집을 위해서는 요셉을 구원자로 준비하셨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건 특별한 구원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얘기를, 이 스토리를 창세기 37장에서 48장까지 다 할 수가 없고 또 그 의미도 특별히 새롭지 않아서 오늘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특징을 오늘 좀 설교하려고 해요. 37장에서 48장까지 얘기는 여러분 거의 다 알아요. 다시 되풀이할 거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해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스토리를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중요하게 기록된 말씀이 몇 개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택하고 이제 가나안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족장 요셉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족장은 요셉으로 끝납니다. 창세기도 49장, 50장은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끝내고 창세기는 다 끝납니다. 창세기 은혜롭죠? 마지막도 은혜로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구원 역사는 그 계시,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빌어 말하면 두 가지 특별하신 특징이 있어요. 그 하나는 이미 예고된 계시 역사라는 것이에요. 계시가 뭐냐?
감추어지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야. 사람이 막 들춰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성품이라든지 자기가 계획하는 바를 미리 알려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계시란 말 많이 들었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올 때는 외워둬야 돼요. 지지난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 거룩하신가 아름다우신가 그분의 그네로우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심려를 기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어를 상당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계시라는 것도 같아요. 하나님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뭐 대강은 알아듣지만 똑똑히 못 알아들어요. 계시라는 것은 감춰진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것이야. 그게 계시야.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무슨 수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시하셨다 그래. 계시. 숨겨진 것, 가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계시예요. 알았죠?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상고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신 계시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요셉은 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7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꿈을 줘요. 이것을 계시, 이 꿈을 계시라고밖에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꿈도 아니고, 뭐 갑자기 뭐 프로이드 심리학에 의해서 뭐 갑자기 막 확 달라져가지고 한 꿈도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 꼭 심어둔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이에요. 야곱의 집안에게 말씀해 주시는 계시라는 얘기야. 이제부터 손을 대시는 이 죄 많은 집안에 이 12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동이 걸리는 꿈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계시의,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야. 언약의 꿈이야. 그것은, 그 계시라는 것은 시종 1관 그 쭉 가서 결말까지 보여주시는 것이야. 결말까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언약은 특별해서 우리는 요 눈앞에 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번 딱 입을 여셔서 계시하시고 언약하시면 그 쭉 시종일 그 결말까지 다 알아.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꿈이 뭐냐? 17살 때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꿔요. 하나님 주신 꿈이야. 하나는 곡식단에서 서로 형제들하고 일하고 있는데 12개의 단을 서로 각자 만들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단 하나가 꼿꼿이 서 있고 나머지 단들이 그 단에게 다 절을 하는 꿈이야. 그 꿈을 지 형들에게 말하니까 형들은 벌써 알았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알았단 말이야. 뭘 알았냐? 하나님이 저놈에게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저놈에게 뭐 특별한 섭리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은 본능을 알아챈 것이야. 또 하나는 저놈이 우리한테 잘난 척하는구나. 11째가 우리는 지보다 먼저 태어나고 먼저 조금만 놈이 17살 난 놈이 우리한테 잘난 척하는구나. 이 죄 많은 이 아들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기하고 비하고 나중에 보면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래요. 성경에는 편애함으로 살인이 일어나요. 가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래요.
그게 죄인들의 특징이야. 두 번째 꿈은 무슨 꿈이냐?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지 별 하나를 보고 해도 달도 다 11별도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야. 그러니까 형들 들어보셔 하고 이 말을 하니까 알아들었어. 못 알아듣겠냐? 무슨 말이야? 야, 정말 꼴값하네. 저 조그만 게 그냥 우리 무시하고 지가 잘났다고 하는 꿈이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조차도 그럼 부모도 너한테 절한다는 것이냐? 그래서 형제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냥 발로 짓밟았지만 아버지만은 야곱만은 가슴에 깊이 감춰줬다 그랬어. 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들어요. 야곱은 저 하란 광야 구석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권능과 권세와 영광과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 임한 볼트가 확 닥쳐오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이야. 요셉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걸 단박 알았어. 그 뜻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될 일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결말까지 가르쳐 주신 꿈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그 결말까지 다 계시로서 알려주셔. 다 낱낱이 시시콜콜이 알려주신다는 게 아니야. 계시로서 감추인 것은 그저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러나 결말을 가르쳐 주셔. 그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야.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한 행위를 보면 도저히 천국에 갈 것 같지가 않고, 내가 또 어떻게 좀 또 교회 잘 댕기고 또 뭐 하나님 말씀에 눈물 흘리는 거 보면 천당 갈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반드시 천당 간다. 그래요? 네. 아멘. 예,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횃불 언약이라든지 사닥다리 언약이라든지 무지개 언약, 이것은 전부가 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상한 구원자를 하나 보내서 이것을 믿는 자는 우리에게 이유가 없이 무조건 구원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이 창세전부터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이 있느냐 나 따지지 말라는 얘기야. 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을 안 당해봐서 그렇지 마지막이 되면요 정말 고민이 돼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예를 들어 여지껏 한 번도 예수 안 믿고 왔는데 코마 상태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기도하면 천당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저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요. 왜? 죽었으면 끝이야. 죽은 다음엔 끝이야. 그 다음엔 기도해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러나 아직 그 영혼이, 의식은 없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존전에 살아있다면 나는 100번이라도 기도할 것이야. 1000번이라도 할 것이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 영혼이 눈을 떠서 주 하나님 전에서 다음 생을 살게 해주실 것을. 자, 곤충자살에서 죽어버린 놈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갔다고 유족들에게 제가 화장탑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이야. 근데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돼. 그래서 자살은 큰 죄야. 근데 우울증이 들고 병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저는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래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때는 마음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가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기도한 것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살아있을 때요, 이 세상 살아있을 때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말씀 좀 열심히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심혈을 기울여야 돼.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그대로 보응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지니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 거두고 구원을 심으면 구원으로 거두고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거두리라. 마지막은 그렇다는 얘기야. 다만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지금까지 육체로 살아왔고 지금까지 성령을 거스르는 생활을 할지라도 마지막에라도 그냥 하나님께 대한 끈을 붙들고 늘어지고 알든지 모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저는 전부 구원해 주신다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 받아서 영생을 누려야 돼요. 뭐 자격 따지고 앉아있지 말자고. 자격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있는 자가 어디냐고. 쉽게 넘기십시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천국 백성 중에 그런 하나라도 어긴 자는 없습니다. 다만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안 어긴 자가 없죠.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싹 씻고 들어간 사람들이야.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고 들어간 사람이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안 한 사람이 어딨겠냐고. 근데 천국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사람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해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그것을 짝짝 지은 사람들은 다 들어가요. 깨끗해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 첫째는 곡식단의 꿈이요, 둘째는 해와 달과 별의 꿈인데 이것은 본인도 알고 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본인도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알고 형들도 그것을 듣고 알았고 아버지도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 자식 중에서 그저 오직 하나 된 놈은 요셉밖에 없는데 나머지 11놈 중에 근심이 보통이 아니야. 이건 내가 감당할 죄악이 아니야. 그 수준이 아니야. 야단 몇 번 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워낙에 죄악의 뿌리가 깊고 너무나 잔혹하고 너무나 타락돼서 자기가 이러고 저러고 야단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약의 교회인 이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요셉을 그 꿈의 고백을 들었던 것이에요.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 계시의 언약은 시종일관 미리 다 알려주시고 결과까지 알려주시는 것이 특징이야. 저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야. 그래서 지금 가면서 중간에서 내가 좀 잘못된 줄 한참 나가면 아이고 내가 이거 지옥까지 이런 말 아니요. 우리 구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셨죠? 영문전의 생명록에 기록이 돼서 우린 정해져 있어요. 근데 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은 나도 치떨게 돼. 그러나 이렇게 걸어가면서 어떤 때는 희미해져서 내가 어떤 때는 정신이 희미해지고 혹시 또 치매가 걸리고 또 혹시 병으로 몸이 쇠약해지고 죄악으로 막 망가지고 막 이래도 절대로 잊지 마실 것은 내 구원은 이미 정해져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그 결말은 또 하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하는 모든 것에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심판을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아셨죠? 응? 그냥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만 이렇게 하면 그대로 천국에 입성한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없어요. 심판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고 구원의 표도 가진 적이 없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심판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고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상이 있을 것을 반드시 약속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나중에 나에게 상 주실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상이라고 하면요, 이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정말 한이 없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눈물이 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저 하나만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소원일까? 아닙니다. 희순이가 하나님 나라 갔어. 이 세상 다 끝나고. 그러면 희순이가 하나님 보좌에 있으면 덜덜 떨려서 말도 못할 거지만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들고 서 있을 때 뭐라 그러시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걸 제가 옆에서 들으면 소원이 없겠어. 그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들에게 말씀해서 그대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저로 인하여 면류관을 쓰게 된 것이 자랑이 되고, 여러분 이 인간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 믿고 구원 얻은 것, 그래서 여러분이 제 자랑이 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의 제 소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의 구원이 예고되어 있는데 그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언약이 그대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이야. 아셨죠? 입증이 안 돼 있다면 우리도 이거 구원을 받을 것인가 말을 것인가,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구원을 놓치는 것이 아닐까, 뭐 별 생각들이 다 있지만은 이 언약의 신앙, 계시의 신앙을 갖게 되면요, 우리는 푹 안심하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걷게 돼요. 실수나 잘못이 없을 수는 없겠죠.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가끔은 내가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너무 많은 잘못을 했지만은 성경은 그것으로 구원을 잃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계시 언약은 감추어 두시고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언약은, 두 번째 특징은 우리를 다루실 때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 선택과 유기, 선택하시고 버리시는 것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다 많이 구원했다면 우리 교회도 차고 넘치고 막 터질 것이야. 아무나 다 구원했다면, 그냥 아무나 다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 하면 우리가 몇 명 팬데믹 나고 40-50명 가지고 뭐 이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선택과 유기야. 나중에 교회가 요즘 우리가 전도
이렇게 의논할 때나 또 교회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또 심지어는 각 교회 여러 가지 할 때마다 나오는 소리는 반드시 이 소리가 나와요. 교회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다. 젊은이는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교회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그런 말을 세미나하고 뭐하고 하면 그걸 진짜로 우리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면 그거 들고 와서 그걸 우리 교회 전도부에 역설을 해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 가슴에 타게 얘기하는 대신 이렇게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회는 이제 나이 들어가고 이제 서구교회 보십시오. 늙은이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 큰 교회가 텅텅 비입니다. 그 뭐 불언간 미국도 그럴 것이고 한국도 그러고 아프리카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합니까? 이제 교회는 시대는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특징이 있기 때문이야. 선택과 유기야. 선택하시고 버리시는 역사. 그것 때문에 항상 교회는 남은 자만 있고 진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있고 그 자들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적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무리가 적게 느껴지는 까닭은 이 선택과 유기 이 방식 때문이야.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창세기 역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 딱 불러내서 한 사람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사람 한꺼번에 하신 거 없어요. 딱 한 사람 아브라함 불러냈어. 그 아브라함 불러냈으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는데 이스마엘도 하나님 나라에 동원시키고 이삭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마엘 버리고 이삭을 택하세요.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있어.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세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뜻에 맞게 할 사람을 유다 하나를 고르세요. 다 구약교회의 기초들이 된 사람들이지만 이 12아들 놈들이 보통들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 중에 루벤으로부터 요셉 쭉 봐서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그 인간들 보십시오. 보통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뛰어난 요셉. 그렇지만 그는 굉장히 이 11대 1 굉장히 소수의 무리야. 다 지네들은 한패가 되는데 요셉 하나만은 혼자야. 왜? 의로운 사람이니까. 진리의 편에 서니까. 하나님 편에 서니까. 신앙의 편에 서니까. 오직 진리를 쫓아 사니까.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이니까.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날이 갈수록 제가 깨닫고 느끼는 것은 제가 영적인 것이 이렇게 어두워서는 큰일 나겠구나. 남은 자들만이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공중의 불림을 받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상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도 야곱을 택하시고 그 중에 유다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이만저만해서 미움을 받아서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저들이 이제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요셉이 전부 다시 이제부터 아직도 많은 기근과 많은 흉년이 있어서 양식을 구하기 힘들 테니까 이제부터 다 거느리고 짐승이고 뭐고 다 거느리고 아버지여 다 데리고 이곳으로 애굽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다 싣고 애굽으로 떠났는데 가다가 단을 쌓았어요. 야곱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에 머물라 하셔서 지금까지 어떤 일에서도 흉년이 있건 뭐가 있건 가나안에 머물렀는데 이제 이렇게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의 절대 또
상대성 빈곤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애굽에 보내는 것입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너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 기억하느냐? 횃불 언약이 뭐라 그러지? 너의 씨가 애굽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미 계시 언약을 이미 그때 하셨어. 창세기 15장에 벌써. 그래서 횃불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구약 전부를 통 털어서 그 횃불 언약대로 되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이 두려 떨었다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까지 보여주신 것이 횃불 언약이야. 이제부터 내려가는데 400년간 저들의 종이 될 것이야. 나중에 250만. 근데 지금 떠날 때, 애굽으로 떠날 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75명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나고 이 세상에서 다 멸망하고 구원받는 건 딱 8명이야. 지금 애굽으로 떠나는 이 흉년에서 살아남아서 가나안을 버리고 떠나는, 이제 가나안은 역사의 뒤안쪽에 묻히고 이젠 다시는 성경에 등장도 안 해. 멸망당할 때나 등장할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하나님의 백성에 성령 주시고 말씀 주시고 저들을 기르시는 그때가 귀한 때인 것을 알아. 촛대를 옮기시면 끝이야. 역사에서 사라져. 오늘날 영화에 한 줌밖에 안 되는 물일지라도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계속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들으면 어때요? 한 줄 동안 그냥 이러고 있다가도 정신 나지 않습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좀 바로 살아야 되겠네. 이 생각 안 드십니까? 목사님이 막 협박하는 것도 있지. 막 큰 소리 지르고 그런데 제가 협박한다고 여러분이 말을 듣습니까? 진리라서 말 듣는 거예요. 진리라서.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가라. 너희들이 내가 횃불 언약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하리라. 그리고 다 끌고 너희가 다시 출애굽하여 내가 약속한 가나안 목지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네 자식이 눈을 감기겠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기겠고 열조에게 너는 편히 돌아가리라. 미리 결말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계시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계시 언약이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아는 건 뭐 있어요? 야,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매일 이랬다 저랬다 마음 수도 없이 변하면서 가요? 그러지 말아요. 든든히 믿음의 터 위에 서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자존심을 가지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귀 기울이고 이 땅에 남겨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교회에 나를 전부 투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75명이 이제부터 애굽에 내려간 하나님 백성의 숫자는 75명이라는 얘기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옆주위에는 페르시아, 바사, 메데, 여러분 중국까지 그 어마어마한 인구와 그 큰 영토와 그 나라들의 세력과 생각해 보십시오. 75명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땅도 없었지만 한떼기도 없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버렸기 때문이야.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75명인데 이 75명을 선택하시고 나머지 버리셨다는 얘기야. 이 선택과 유기라는 방법을 잘 모르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맨날 사람이 적은가? 우리가 전도도 잘 안 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사람이 늘지 않고 점점 교회는 젊은이는 떠나고 뭐하고 이런 부정적인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느냐? 우리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속으로 절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 그럼 인간이 하면은 잘 전도하고 잘 많아지면 커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다 주시고 상속하실 것은 다 상속하십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작고 이 선택과 유기 때문에 다 구원해서 다 데려가도 모자를 파네.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고. 에서가 얼마나 융성했습니까? 보셨죠? 우리 야곱이 아직도 30년 20년 종살이하고 있을 때 벌써 에서는 큰 왕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것까지 다 데리고 갔으면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빨리 성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사람들이 막, 그것도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야. 사람이 막 와와 모여들고 막 난리들을 부리면요, 그 모임과 그 운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일 때 그럼 이유가 없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돼. 사그러가자는 교회, 사그러져가는 신앙의 성도들 마음속에 불을 지피시는 것이에요.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시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예요. 근데 그 부흥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부흥이야. 모든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람 끌어오면 500불 준다. 사람 뭐 많이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한다. 뭐 여러분, 그 옆에 있던 그 큰 민족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적은 75명의 숫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하는가? 바로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방법 때문에 그래. 난 그건 모르겠어.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지 몰라. 그러나 항상 이 세상이 있어온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수가 적었어요. 제가 한 번만 빠져도 막 전화하고 쫓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올 사람 안 나오더라니까. 갈 사람 가고 속색일 사람 속색이고 나와서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꼈어.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내 몫이지만 그를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그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란 말이야. 내가 전화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란 말이야. 다만 자꾸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줘서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는 것은 제 소명이지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란 말이야. 근데 그 특징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야. 제가 전하지 않아도 선택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 믿고 가. 근데 아무리 제가 가서 쫓아가고 별짓하고 막 아침 8시부터 밤 6시까지 9시까지 하루 종일 그 말을 듣고 있고 돌아보고 지켜보고 뭐하고 정말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은 여전히 만나면 세상 얘기나 하고 사람 죽여 맨날 그냥 사람 어떻게 하면 뭐 그냥 세상 얘기밖에 하는 게 없어. 정말 사람 죽어서 좀. 자, 그런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지만 지금도 역시 그때만 그래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선택과 유기야. 선택하시고 버리시는 방법을 택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이렇게 숫자가 적어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고 교회 안에서도 극히 남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만이 숫자가 적어지고 그리고 세상은 점점 사람으로 넘쳐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적은 사람을 무리를 가지고 그냥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요 13세기 그 깜깜한 시절에도 하나님은 유럽 공동체라고 하는 형제회를 만들어서 한 줌밖에 안 되는 말이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저들이 유지했고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17세기 그 어두웠던 시대에도 마틴 루터 그게 17세기인가? 마틴 루터는 여러분 알죠? 그 신앙의 거인이요. 그 사람 혼자서 세상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과 혼자 맞서서 싸웠어요. 하나님이 저들 편을 세상 교회 편을 들었느냐? 아니요. 마틴 루터 편을 들었어요. 마틴 루터 편을 들으셔서 저에게 복음이 승계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마틴 루터로 인해서 여러분
이 땅에 교회는 진실로 복음을 진실로 전속하게 된 것이에요. 청교도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청교도 아닙니까? 이들도 한 줌밖에 안 돼서 맨날 세상에 핍박당하고 뭐하고 일로 넘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큰 무리를 주셔서 미국이란 나라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크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이 오늘 보면은 여러분, 우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걸로 끝인 줄 알았더니 천만에 이 요셉과 함께하사 그들에게 범세 모든 복을 주셔서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 250만이라는 숫자가 늘어나고 이 숫자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러면 이 적은 숫자 뭐라 그랬냐? 처음에 약속하실 때 뭐라 그랬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내가 너를 통해 내 씨에게서 크고 많은 숫자가 나오게 하리라. 얼마나 많은데요?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많이 주리라. 근데 오늘날 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라고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사람이 없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결론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뭐라 그러셨는가? 요한계시록 7장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십시오. 9절에서 17절 한번 우리, 자, 여기 각 나라 족속 방언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별수와 모래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가지를 들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미미한 75명이 어떤 숫자로 크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역사여 계시 언약의 백미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정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중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왕성할 것이요, 점점 진실해질 것이요,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 크고 존귀와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